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6절로 30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150쪽 정도에 있습니다. 16절로 30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멀리 계신 서인봉 권사님, 우리 주복기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야유회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1시간 빨리 예배를 드리네요. 정말 오늘 좀 맛있게들 드시고 좀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최 집사님이 고기를 많이 사셨대요. 원래 저 뭐죠? 10근 사기로 했는데 그 깜빡해서 10kg를 사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소화제 사놨습니다. 그래서 소화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봄에는 우리가 청년들 따로 우리 저 성도님들 따로 이렇게 앉아서 식사했는데요. 오늘은 인원도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이렇게 한 자리에서 같이 밥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년들은 좀 가져가야 될 소품이나 음식들이 좀 있으니까 같이 협조하셔서 차에다 이렇게 실는 과정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과 심판, 하나님의 아들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예수님이 베데스다 그 연못가를 찾아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다른 날이 아니라 안식일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100여 가지의 행위를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병 고치는 것도 들어 있었습니다. 병자가 누워 있던 자리를 들고 가는 것, 그러니까 병이 났어요. 야, 병 났다 그러고 막 이렇게 가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어요. 병이 났어도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안식일날은. 이런 형편인지라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은 핍박을 받으셨고요. 병이 나은 환자는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갔다고 해서 책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비판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1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대단히 아주 민감한 두 가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중 하나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병자, 가난한 자, 세상에서 천대받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아들인 자기가 왜 그 일을 못하겠느냐 반문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고의적으로 안식일을 범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장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처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굽히지 않으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6장 이렇게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한 채의 양보도 없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는 세기적인 정말 2000년 역사의 사기극이 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실이 이게 것이다? 아니, 기독교는 존재할 수도 없고 기독교는 이미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이 사실은 누가 뭐래도 정말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역사를 보면 사탄과 그 무리들은 기독교의 그 박멸을 위해서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가장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교리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얼마나 자주 교회를 공격하고 얼마나 교회에 많은 피해를 입혔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가 오랜 핍박을 벗어나서 이제 부흥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런 사탄의 이 공격에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로 빠져든 것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런 현실의 그 위기를 느낀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로마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역사상 처음으로 종교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주후 325년에 열린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회의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약 300명의 종교 지도자들인 그러니까 지금도 그 감독 제도가 살아있는데요. 감리교에서는 감독을 하죠. 또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 조금 이게 신앙이 좀 연륜이 깊고 또 뭡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감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독들이 모여서 정말 연일 연야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토론을 했지만 대립된 이 두 견해가 팽팽하게 맞선 것이죠. 그중에 하나 아리우스 감독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 것이에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둘이라는 의미인데
구약에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은 더더욱 아니며 단지 하나님과 비슷한 분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반면에 아타나시우스 감독은요,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분이 나의 구속자임을 믿는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나타시우스 감독 쪽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세계 모든 교회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과 그 본성이 동등하다라고 하는 교리와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한번 패했다고 해서 호락호락 물러날 존재가 아닙니다. 끈질기게 발악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영국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교회마다 사람들로 꽉꽉 들어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영국 교회는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가 왜 저렇게 송장으로 만들어져 버린 것일까요? 다름 아니라 독일에서부터 일어난 자유주의 신학 때문이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입니다. 이 사실을 그럴싸하게 신학적 이론으로 증명하는 이 신학자들의 그 농간에 수많은 영국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그곳에 노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예수를 반드시 예배할 그 명분과 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말 썰물처럼 사람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영국 교회는 텅텅 빈 건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건물들은 은행이나 또 캐바레 또 클럽 등으로 변질되어서 건물을 사용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그 여왕이 그 돌아가시자 장례식을 예배 드린 거 아시죠? 예배를 저는 그 실황을 지켜봤는데요. 뭐 똑같이 합니다.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요. 제가 그 영국의 귀족들의 입 모양을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요, 찬양을 부른 사람들이 몇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그 왕의 가족들 중에도 찬송가가 어떻게 불러지는지 모르니까 입만 뻥긋뻥긋 하더란 말이죠. 이제 영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최근 우리나라 교회 중에도요, 교회가 다 떠나고요, 교회를 바꾸어서 클럽으로 변한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그 말로만 듣던 교회가 클럽 된다더니 그 클럽이 우리나라에 있을 줄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도 사탄은요, 발악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갖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큰 소리로 이 신앙을 어디서든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만 알고 계셨던 비밀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다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본 그대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만이 알고 계신 비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20절로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자기에게 맡기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자는 살리고 죽이를 자는 죽이고 이런 그 막강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위임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아들을 공격하면 아버지를 공격하는 것이 되고 아들을 배척하면 아버지를 배척하는 것이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 지도자들은 그 말씀에 기절초풍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셨다는 것은 24절로 30절을 보면 예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전 인류를 놓고 생명의 길로 갈 자들과 또 죽음의 길로 갈 자들을 갈라놓는 권세를 가졌다는 의미, 예수님 앞에서는 중간길은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양자택일만 있을 뿐입니다. 그의 판단은 한번 내려지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심판자요 최후의 심판인 것이죠. 이 심판권이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면 흔히 세상의 마지막 날,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의 일로만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살 자와 죽을 자가 지금부터 나뉘고 있는 것입니다. 살 자는 벌써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을 자는 지금부터 사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진행 중에 있는 이 심판, 오늘 24절에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로는 진심을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본문에서 과거의 시제로 영생을 얻었고 했지만 원문을 보니까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동사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벌써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될 일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은 우리가 이미 체험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예수의 영적인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 일어날 사건이라기보다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내가 어느 날 언제 그 시간과 정해진 것은 알 수 없지만 문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그 말씀에 감동이 되고 느껴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참 회개가 되고 주님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중생의 복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중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를 거부하면 그럴까? 그런 게 있을까? 그게 진실인가? 영원한 사망을 선고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심판 역시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 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 말씀은 심판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실 심판, 이것은 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심판, 그 심판을 마무리하는 작업,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과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육신이 부활한다는 것이고요. 오늘 28절로 29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육신이 부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인류에게 있어서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의 문제는 오늘이 내일을 좌우하는 양태로 나뉩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아주 정확합니다. 거기에는 억울하다는 말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교회에 앉아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인지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고백의 진위에 따라서 주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사형 선고는 있지만 사형 제도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라진 그러한 선고입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실제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형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뭐 저게 죽을 일인가 싶을 일들도 사형당하는 것을 매거진을 통해서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그들 중에는 죽는 순간까지 나는 억울합니다라고, 나는 죽어서라도 이 재심을 원합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며 숨을 거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법조계에는 정말 공안 사건으로나 아니면 비리 이 경찰들이 덤탱이를 씌워서 사람에 따라서 잘못된 재판을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6.25 때는 즉결 심판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사람을 죽이지도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 군사 정권 하에 그들에게 붙은 이 정말 개고기 같은 이 판사들이 있습니다. 검사들, 경찰들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결국에는 다 이 정치 경찰들, 정치 검사들 다 정치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막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재판에는 오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판결은 오판이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미 시작된 예수님의 심판에 따라서 우리는 벌써 영생을 얻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미 시작된 이 예수님의 심판에 따라 우리는 벌써 영생을 얻은 자녀인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뛰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멸망은 벌써 우리로부터 멀리 옮겨갔습니다. 남은 것은요, 마지막 날 우리의 몸이 부활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을 향하는 정말 거룩한 백성의 행렬에 줄을 서는 것뿐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감격해서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가진 것 없지만 얼굴은 환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미 주님이 주신 영생의 복을 체험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생명을 바친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정말 불꽃같이 살면서도 하나님의 찬양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영생과 멸망에 대해서 설마 그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컴퓨터가 발전돼 있고 이렇게 문명 과학이 발전돼 있는 세상에서 설마 영생과 멸망이 있을까? 이런 태도는요, 500년 전에 스페인 사람들이 보인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스페인은 대서양을 지배한 아주 이 유럽을 호령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세상을 지배하기 이전에는 이 스페인이 세상을 지배했거든요. 그래서 이 스페인의 동전에는 이 비브롤타 해협이 그려져 있고 그 안에는 논 플러스 울트라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저 너머에는 더 이상 땅이 없다. 우리가 다 정복했기 때문에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믿고 살았습니다. 아무도 대서양 너머엔 갈 곳이 없고 그렇게 갈 생각도 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콜럼버스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여서 아메리카 대륙이 뻗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자신이 본 것을 이제 보고하자 스페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만 세상인 줄 알았는데 더 이상 정복할 곳도 더 이상 새로운 땅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땅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의 동전의 글귀를 바꿨습니다. non 플러스 울트라에서 저 너머에도 있다 울트라 플러스라고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으로 몰려갔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콜럼버스의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뀐 것처럼 오늘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좀 생각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 말을 듣지 않고 저 너머에 없다, 아무것도 없다, 죽음은 그게 다 끝이지 뭘 또 더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뭐뭐 껄껄 아유 껄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이웃집에서 전도할 때 내가 예수 믿을 걸, 친구가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믿을 걸, 정말 후회하는 나날을 보내면서 빗대어 만든 말일 것입니다. 웃고만 넘어가기에는 너무 심각한 경고가 들어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죽음은 물러가고 지금 당장 영생의 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누구든지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천사가 지시한 대로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신과 유명한 의사인데 유대인인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계 2차 대전 때에 이 독일군에게 체포되어서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며칠을 짐짝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열차를 타고 수용소로 도착했는데 그 안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열차에서 내리니 독일군 장교 하나가 이렇게 팔을 기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한 사람씩 이제 그 앞에 설 때마다 손가락으로 오른쪽, 왼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손가락 방향에 따라서 기차에 내린 사람들은 다 오른쪽으로 갈 사람들, 왼쪽에 갈 사람들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른쪽으로 간 사람들은 당일 가스실에서 죽는 것입니다. 왼쪽에 간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비록 살아남은 자도 세계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약 10%만이 밝은 세상을 볼 수 있었지만 어쨌든 장교가 내민 그 손가락의 향방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 것입니다. 플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쪽 혹은 저쪽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그 단순한 동작에 의해 개인의 운명이 결정된다면 정말 불공평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현실이었다. 누군지 모르는 낯선 사람의 손가락에 의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었던 것이다. 얼마나 숨막히는 순간이었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비슷한 장면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심판석에 앉으신 분은 낯선 분은 아닙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한
그 운명대로 오른쪽으로 믿지 않으면 왼쪽으로 가라는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놓고 이것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말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믿어도 내가 믿은 것이고 안 믿어도 내가 안 믿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도 내가 믿어서 얻는 것이고 영생을 거부한 것도 내가 안 믿어서 거부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믿지 않는 이웃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지진으로, 전쟁으로 귀를 막지 않는 이상 다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살기에 힘든 환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죽어있는 수많은 영혼이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깨어 일어나 기도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거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음을 영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후의 변화로, 지진으로, 전쟁으로, 홍수로 귀를 막지 않는 이상 다 우리는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또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과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끄럽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마음에 위로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